마태복음 5장 2절 3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모두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마 이 마태복음 5장 일명 산상수훈, 어려운 말이죠.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행복하다면 내가 왜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성경에 이 복에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되는 유명한 구절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Blessed is 이미 복 받은 사람은 이라고 노래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도 복이 있다. Blessed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누구나 꿈꾸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들 이름 참 좋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주관적인 행복입니다. 자기 인간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 주관적인 행복.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 객관적인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행복이라는 말 대신 복, happiness가 아니라 blessing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이런 뜻이죠. 너는 누가 뭐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이다. 너에게 이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 머리 누울 집이 있고 새끼 굶지 않고 밥 먹고 있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먹여 살릴 일터가 있으니 이 정도면 행복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내가 정말 기뻐 뛸 정도로 행복하나? 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져보잖아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의 복받는 비결,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나, 자기 개발서가 성경에 나온다고?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려고 접근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참된 행복, 하늘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신 복의 선물 꾸러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큰 선물 꾸러미가 있는데 이것을 풀어보지도 않고 적어주세요. 이미 받은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지 않고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거 풀어봐. 이미 내가 줬던 거 그거 풀어봐. 너희 복 받았잖아. 너희들은 복 받은 사람이잖아. 이미 주었잖아. 그거 한번 풀어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인가? 다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복 받았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뉴스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라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다? 예, 아시아에 있는 부탄이었다. 뭐 이런 뉴스를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부탄이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1위였다. 그런데 2019년에 유엔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부탄이 95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위였는데 어떻게 95위가 됐을까요? 나라가 망했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막 사회가 막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냐면 처음에 1위였을 때는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니까 부탄이 1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사회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사람들이 행복할 만한 삶의 질, 수준들의 정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이 기준을 달리하니 이 95위가 된 거죠. 한국은 몇 위였을까요? 54위, 미국은 19위. 1, 2, 3위가 북유럽 국가들. 예,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그런데 막상 또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사는 사람들은 나 죽겠다, 살고 싶지 않다, 자살률이 높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인프라도 잘 갖춰졌고 삶의 질도 꽤 높아서 저 나라에 살면 정말 행복하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 이야기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 조건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이 행복했다가 또 언제는 불행했다. 나는 정말 행복한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지금 행복할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벌고 있는 연봉이 이거밖에 안 되고 살고 있는 집이 이거밖에 안 되고 막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불행해져요. 행복했다, 불행했다,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일까?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good advice가 아니에요.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 한번 투자해 보실래요? 이런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뉴스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한번 쭉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의 8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 8가지 블레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그 특성이 뭐냐면 이 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상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태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 원리에 대해서 나무와 열매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좋은 나무입니까? 그러면 그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입니까? 그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 나쁜 열매를 맺히는 것에 앞서서 우리에게 관심은 뭐예요? 어떤 나무이냐, 어떤 나무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나무이냐보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성취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혔느냐가 우리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냐,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은 행복의 비결을 거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기하죠. 새해가 시작될 때.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 있죠. 대박 나세요. 그 대박에 나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상상, 대박난 사건이 일어난 그 집의 상상은 뭘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복받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상상하실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하늘 복의 모습을 8복, 8가지 복으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팔복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의 성품은 이런 성품, 복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의 원형은 곧 사실은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내가 이런 성품의 존재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이런 존재가 되고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복받았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업하다가 대박 나서 돈벼락 맞은 사람, 그죠? 이번에 목이 좋아가지고 그냥 돈을 긁어 모았대. 아니면 더 극적으로 로또에 했는데 몇 천만 달러가 당첨이 됐대. 그 자식들, 그 자녀들 너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다 갔대.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 이 사람은 그냥 금수저야. 집안 자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키가 180이 넘고 얼굴은 그냥 조각 같고 남자건 여자건 너무 외모가 출중해서 줄을 서는 그런 사람,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을 여러분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복이라는 게 있죠. 오복. 뭐죠? 첫째, 수. 오래 살면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면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강령. 건강한 것을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네 번째, 유호덕.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은 사람을 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고종명. 천수를 다하고 죽을 때 있죠. 자기 생애를 다 산 다음에 평안히 죽는 것. 이것을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굉장히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혜가 특출한 사람을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서 보는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이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비슷할까요? 전혀 다르죠. 너무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몇 개 겹치면 좋겠는데 완전히 다르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게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가지면 불행하다는 게 아니고, 적게 가지면 행복하다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에 따라서 행복하거나 불행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가진 것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내용은 당시에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저런 게 복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부자가 되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받은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영어로는 blessing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표현 happiness는 어휘 자체부터 틀리죠.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happiness는 happen,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이 벌었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든가, 복이 막 덩굴째 굴러온다고 하죠. 어떤 일이 happen, 일어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끊이지 않고 막 복이 덩굴째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거나 끊기면 우리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바로 해피니스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뭡니까? blessing. 이 blessing은 bless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bless의 어원을 보니까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것과 같은 어원에서 이 blessing이 옵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blessing이라는 거죠. 너희는 blessing, 복 받은 자들이다. 왜? 예수님이 그분의 희생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블레싱이에요. 해피니스가 아니라. 그리고 팔복의 내용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이 8가지 복 이후에 쭉 5장부터 7장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어쩌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는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살고 싶어요 하는데 죽어야 돼.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역설적이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세상에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되고 역설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늘나라가 백성이 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게 좀 너무 역설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와 막 어긋나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기도 생각하기도 해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에 가는 건가?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글이 써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일단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복을 받고 복 받는 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영어 성경도 좀 보시고요. 영어 성경 어떻게 시작할까? Blessed 이렇게 시작해요.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7장에서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8가지 복이라고 말하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8가지 복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했죠.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기 오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왔어요. 그죠? 만약에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일찍 와서 문을 열어야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도 열쇠가 있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은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되고 이 8가지 복을 이해하는 키가 5장 3절이에요. 5장 3절이 이 키가 열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죠? 가난. 가난. 여러분 가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여러분 가난해지세요. 이 말 듣기 싫잖아요. 예, 누구나 듣기 싫은, 좋아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너무 얼마 좋아요. 저한테도 해주세요. 부자 되라고. 부자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걸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가난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가난은 악한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범죄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가난은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논리와 이성의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가난이 좋은 거예요. 가난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마음도 빼버려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마치 이 말은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가난해지세요.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이 이 세상에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없을까요? 나 예수 믿고 가난해지고 싶다. 내 열망이다, 내 소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이 가난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토코스란 단어인데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는데 상대적인 빈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막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니 일론 머스크보다 가난해. 나도 집이 좀 그래도 몇 채는 있어야 되고 차도 좀 몇 대는 있어야 되는데 겨우 차 한 대야. 겨우 집 한 채야. 이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푸터커스는요. 거지죠. 홈리스. 그 정도의 거린. 그래서 이 푸터커스가 어디에 쓰였냐면 거지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부잣 집 문 앞에서 부자가 떨어뜨린 음식 개하고 경쟁하면서 서로 먹고 살았던 그 나사로에게 쓰이던 단어가 이 푸터커스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걸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게 내겐 전혀 없는 완전한 가난, 완전한 빈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가난이 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 가난은 가난이고 복은 복이지. 차라리 예수님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물질이 부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저한테 다 오십시오. 내가 부자 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가난이 뭘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 뭘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힘들면 좀 도와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지금 카트리나 예전에 왔을 때 지금 휴스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집이 이렇게 물에 잠기고 전기도 고장나 힘듭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내가 좀 주머니가 있어야 좀 도와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떳떳해. 그래도 내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렇게 나 자신을 내밀 텐데 내게 가진 게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복이 있다?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무엇일까? 마음이라는 건요, 사실은 영이라는 단어, 프미우마라고 하는 영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사실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실제로 내가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참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정말 이 죄의 문제,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이 실상을 자각한 상태를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글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항상 이 팔복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복이 있다부터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Blessed are. 복이 있다. 먼저 복이 선언이 돼요. 그리고 복이 선언된 다음에 이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행복한 상태다. 그들의 상태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행복한 이유. 좀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선언이 되고 그 복받은 상태가 이런 상태다. 선언이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면 복이 있다. 행복이 선언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순서대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이 있다. 복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이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의 상태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3단 논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얻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천국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런데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 복 받는 것, 행복한 것, 천국이 내 나라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원하는데 딱 그 사이에 낀 뭘 원하지 않아요? 가난한 거. 이 가난한 것만 딱 빼버리면 좋을 텐데. 복 받는 것, 천국이 내 것. 이건 참 좋은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가난하다. 이렇게 딱 넣어놨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한 책입니다. 그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쪽 읽어서 내 마음에 맞게 그것을 싹 정리해서 받아들이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사람이 막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쭉쭉쭉 빼서 그것을 읽고 너무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단이 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막 읽고 가르치는데 이단이 돼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빼서 읽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복이 있다 또 아멘. 천국이 너희 것이다 또 아멘.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또 아멘. 이 셋을 다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이 가난한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이 가난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할까?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합니까?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애통합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릅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복 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쉽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뭘 담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차여 있어요.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컵이 더러워요. 곰팡이가 꼈어요. 제가 아주 몸에 좋은 홍삼 액기스를 여러분에게 한 잔씩 드리면 마시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컵부터 씻어야 돼요. 컵부터 비워야 돼요. 체험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비워야 돼요. 한마디로 가난해진다는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에요. 비운 다음에 거기에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걸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또 뭔가를 갖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비워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죠?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항상 모든 물질을 다 팔아버리는 게 우리가 가난해지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자기 전용 자기 가문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나바 같은 경우도 많은 소유가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 돕는 데 쓰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그 마음의 가난. 아까 말했지만 마음은 무엇이다? 영, 푸니우마. 우리 영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만나지 못하면 나는 배고픕니다. 나는 굶주립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많은 업적도 이뤘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좀 만나야 되는 그 절대적인 필요를 느끼는 게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이걸 느끼지 못하면 여전히 마음은 부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나는 삶에 살 수가 없구나.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옵니까?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 드리러 오죠? 가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 드리러 못 가요. 저도 코로나 한번 걸렸잖아요. 갑자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못 가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저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목마름이 있는 것,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뭐 이렇게 나 이게 왔어요 뭐 자랑하고 나 이게 드렸어요가 아니라 그 자리를 너무너무 목말라 하고 사모하는 것. 누구죠? 그 자리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와 만나고 싶은 이 목마름이, 이 가난함이에요. 그는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감각도 없고 교회 가든 안 가든 내 삶에 전혀 영향도 미치지 않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내 안에 전혀 문제가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며칠을 굶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몸무게가 쭉쭉쭉 빠져나가는데 막 나는 전혀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죠. 뼈가 골다공증이 일어나고 혈액이 막히고 몸무게가 줄고 며칠을 먹지 않고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데도 굶는데도 내가 전혀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것이라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나의 생명, 나에게 생명을 준 하나님을 알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이 없는데도 내가 전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 자식 하나 내가 어떻게 잘 교육할 수 없구나. 막 절망을 느껴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내 혼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거지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파산한 뱅크럽시한 망한 사람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체험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잔이 비었어요. 내 잔이 비었어요. 체험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꾸릴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미래를 평안하게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이 가난함이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돈 많고 부자라고 해도 일론 머스크의 통장 계좌를 딱 보는 순간 나 참 가난하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의롭고 내가 선행하고 이 세상에서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도덕적이고 나처럼 좋은 아빠, 나처럼 좋은 시민이 어디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분의 그 깨끗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모습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가 누구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한 가난. 근데 그게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참 너희 가난하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너 복 받았다. 그거 보여?
네가 가난한 게 보여? 네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거 복 받은 거야. 너 그거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그거 복 받은 거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박살난 게 가난한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인 목마름이 크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런 나눔을 했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쭉 자라온 형제들한테 속사정 이야기를 좀 하려고, 나 이렇게 힘들다 이야기했는데 또 힘들다는 이야기냐? 안 받아줘요.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해서, 너무 마음이 서운해서 설거지해도 막 화가 나고 서운하고, 뭘 해도 화가 나고 서운하고,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너무 서운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그거 이제 뛰어넘어야 돼, 자라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대. 왜 그들이 너를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하고 너가 이렇게 서운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아. 너 그 감정에서 이젠 뛰어넘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들이 다 이민자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떠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대신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돌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처리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끔 전화를 하죠. 너무 힘들다. 왜 너희는 미국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우리한테 이 짐을 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맞지.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나 멀리 살다 보니 부모 귀한 줄 압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같이 보고 싶어요 하면 금방 운전해 갖고 뭐 1시간, 2시간, 멀어도 3시간, 4시간이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으니 이 가족 한 번 비행기 타고 한국 가서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은 산산이 조각나죠. 불효자는 웁니다처럼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돌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순간 이 관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가 얼굴 마주대하고 한번 전화하고 한번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는 것,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지금 복된 소식일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근데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로 든 어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모든 제 소유의 11조를 꼭 드립니다. 저는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매국노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저 잘했죠. 보통 이거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이 사람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옆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 동족에게 과세해서 세금을 더 먹여서 뜯어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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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못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받으신다.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게 없는지, 내가 이번 지난 한 주도 정말 하나님,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이 복되다고요. 주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고요.
주님이 이런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열매를 잘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좋은 엄마로, 좋은 아빠로, 좋은 자녀로, 좋은 형제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데 너희는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 그런데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될 수 없어. 단 하나,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것인 자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의 사역에 이게 정말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보였기를 기도합니다.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씩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나는 나의 자녀에게, 내 자녀의, 우리 써니도 남친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죠. 이 친구랑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손자, 손녀 저도 보고 싶습니다. 내 손자, 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나? 내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돈, 집, 차 뭐 있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과 내가 계속 함께 있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내가 손녀를 보고 싶고 손자를 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병들잖아요. 떠나시잖아요. 죽잖아요. 헤어지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그렇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나였으면 좋겠다. 나 자신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구나. 성경에 그 일이 나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천국을 얻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한 자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영적 거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의 힘으로는 못해. 다만 달라고 해. 주세요 하나님. 저 그거 갖고 싶어요.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 파산했어요. 나띵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영적 거지가 돼서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주겠어. 언제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보고 뭘 증명하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 보고 뭘 의롭게 뭔가 다 기준에 채워지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어라고 말하지 않고 구하라고 합니다. 구하면 주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아니면 경고 사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2번의 이 차 고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배터리 사인이 들어왔어요. 차는 잘 움직이네. 열심히 잘 운전하고 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갑자기 하이웨이에서 나와서 로컬로 가는 길에
전원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브레이크도 안 들고 엑셀도 안 들고. 그때 제 차에 타고 계신 분들도 여기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옆에 파킹랏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토잉을 해서 가져가 보니 알터네이터가 나갔어요. 차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만약에 그날 비도 왔는데 내가 조금 더 빨리 배터리가 닳았다면, 하이웨이에서 70마일로 60마일로 달리던 그 순간 전원이 나가버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이 번쩍 듭니다. 나는 왜 그 배터리 사인을 그때 무시했을까? 별 볼 일 없는 사인이라고 그냥 지나쳤을까? 그저께인가요? 운전을 하고 갑니다. 공기압이 별로 없다는 사인이 들어옵니다. 날씨가 더워서 바람이 좀 빠졌나 보다. 한참을 820을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차가 조금씩 떨리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지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차가 좀 떨리네. 10분 더 가서 살펴봐요. 조금 더 떨립니다. 조금 이상하네. 순간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엑시스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목적지지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내 판단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엑시스로 빠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빠져서 맥도날드 앞에 파킹랏에 보니 왼쪽, 오른쪽 운전자석 왼쪽 바퀴가 완전히 바람이 빠져 있고 혹처럼, 이 바퀴 옆에 혹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차를 운전하고 디스카운트 타이어까지 가야 되니 바람을 좀 넣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 뻥 소리가 나면서 제 생전 처음으로 타이어가 터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엑시스에 안 나오고 더 달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공기압 그 사인을 보고 그때 바로 엑시스에 빠져서 그 체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고 기도했는데 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경고 사인이 뜰 때 있습니다. 인생에 지금 나의 생각으로는 그냥 앞으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쭉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대로 쭉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경고 사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선택을 한번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해지라 내가 그것을 가득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채워보십시오. 채우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 됩니다. 눈을 감고 같이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이 내 인생의 기적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 복을 받는 길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내가 나를 살린다고 나를 붙들어 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인데 이 시간 제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초청에 내가 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굿뉴스, 복된 소식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외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으로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이 세상 살아가지 않고 너무 힘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나약해 보여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조차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너는 복받았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웃과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갖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